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이 제사 사역을 개시하기 전에 드려질 위임식에 대한 규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면 제사장은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죠. 어제 이재용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의 피로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의 임직식,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규례와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길게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방대하고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절 한 절 그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할 만큼 이래 동안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매우 정교하고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10절을 함께, 우리가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여기 보면은 안수하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수송아지를 잡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송아지를 잡는데 그 제물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라, 머리에 안수하라. 15절에도 보면 화제를 드릴 때에 수령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내용이 있지요. 19절에도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는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을 주거나 병을 고치거나 성령을 세례하거나 그때 드려졌던 안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안수하다라는 의미는 죄를 전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죄를 오늘 나를 위해 드릴 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죄를 전가시키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킨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라. 너희가 오늘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너희 죄에서 멀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자 너희가 나에게 드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너의 죄사함을 위하여 깨끗하게 너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기 위한 그 모든 프로세서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계획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아주 어릴 적이에요.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회사에 직원들과 함께, 아버지의 그 회사의 부서분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한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저 또래의 어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1박 2일을 같이 서로 처음 보는 친구들이어도 그 또래가 함께 야유회 계곡에 가서 노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날에 아침이 됐는데 한 대리님처럼 보이는 젊은 아저씨가 이제 저희 한 20명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게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게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 게임이 뭐가 있었냐면 보물찾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종이에 보물이라고 써 있는 종이들을 미리 숨겨 놓으셨는데 그 곳에서 그것을 막 나무 사이에서 돌 밑에서 찾아내면,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보물을 못 찾은 거예요. 저기 보물이 있겠다 싶으면 다른 친구들이 그걸 찾아가고, 저기 뭐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이미 없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은 거죠. 근데 그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그 대리님 같은 아저씨가 보물이 없는 저를 발견하시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종이에 보물이라고 써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명이 넘는 그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선물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보물찾기라는 것을 준비한 거죠. 보물찾기를 통해서 선물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으니 너는 거룩할 자격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정하시거나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모습이든, 너가 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너가 어저께 어떠한 행위로 너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의지가 그 죄를 끊어낼 만한 의지가 있든 없든, 너의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바칠 이 짐승에게 안수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것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기 위한 계획들이 이미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여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순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거룩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거룩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순간이 있죠.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을 책임지는 자로, 혹은 무언가를 책임지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두려운 순간들이 있죠. 막연하게 찾아오는, 덜컥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 지혜만으로, 그 노력만으로, 그 몸부림만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권능, 그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노력을 하지 못했는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짐승에게 안수하라. 내가 준비했어. 내가 다 행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수송아지에게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승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거룩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25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사, 향기롭게 여겨졌다라는 그 향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러분 25절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보면은 불사르라라는 명령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불사르는 그 행위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 불사르라는 단어 뒤에 향기로운 냄새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어디냐면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도 보면 14절에 그 수수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불사르라라고 하신 뒤에 여기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표현이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속죄제는 어쩌면 기름만 모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이 속죄제는 뭐냐면 기름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똥과 그 다음 더러운 것들은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뭔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18절과 25절에 나오는 화제에는, 번제에는 그 양을 통째로 드려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소진되어서 연기로 다 재로 날릴 때까지 통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향기롭다, 전체를 드리는 것에서 향기롭다 하고 계시는데, 속죄제에는 향기롭다는 냄새가 표현이 없어요. 어쩌면 속죄제 드리는 제물의 부위가 가치가 없기 때문인가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이거는 좀 기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왜 속죄제에 기름을 따로 떼어 드렸냐면,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기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축을 살찌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 짐승을 살찌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공급원, 생명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부위. 그래서 기름을 따로 각을 떠서 그것을 따로 부위를 들여서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더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그 기름 부위를 제단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만 따로 구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버릴지라도 그 귀한 것만 따로 구별해서 더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남은 부위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우라. 오히려 냄새나는 것들은 더 따로 구별해서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더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합리적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이 따로 드려지는 제사에는 향기롭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지만,
이 모든 짐승을 다 한꺼번에 드려지는 제사에는 향기롭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불에 다 드리는 것,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를 다 내어드리십시다. 주님, 이건 아닌데요. 주님, 이거는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참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님, 이것은 내가 참 주님 앞에 서기 민망한데요 라고 하는 그 모든 부위까지도 우리가 들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기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어쩌면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이 조금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내가 드릴 수 없는 그 작은 한 가지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여겼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스스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드리기엔 과한데, 이것까지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아주 당연한 고민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면 그 고민을 조금 다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그것까지는 아니야, 내가 그것만큼 너에게 주고 싶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서 안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다소 어색하고 부적절한 표현일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 드려보기로 결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있는 그들을 다 쏟아드리기로 결정해 보는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90년대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부모님께서 11조를 드렸던 모습들을 기억이 납니다. 그냥 작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결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민자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을 먼저 떼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그 이상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바로 다음에 26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너는 아론의 위임시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다 태워드리는 제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 심지어 이것까지도 라고 싶은 향유옥합을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분깃이니라. 여러분, 분깃이 뭘까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채우는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몫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분깃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 28절에 역시 기록되어 있죠.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넉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분깃은, 하나님의 분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을 바라보십시다. 물론 우리는 일터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을 흘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저도 몇 시간 후면 일터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가족들을 위하여, 또 내게 허락하신 기업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오늘 이 결정을 해야 될까, 이 결정을 해야 될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땀 흘립니다. 밭을 갖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취하는 것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잠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새벽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분깃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깃을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계약들이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오늘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전에 나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님이 분깃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원한 분깃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일터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향기로운 제사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분깃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전부를 태워 제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우리 후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9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성이, 그러니까 아론의 성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상징하는 그 옷은, 그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의 제사는, 거룩한 산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으로 분깃이 되어 돌아오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후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후대까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유산은 그런 거죠. 지금 나 때에는 당장은 그 효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효력이 생기죠. 그 가치가 훨씬 더 빛나죠.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깃의 가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영원한 분깃이라 우리 후대까지도 이어지는 분깃, 그 뒤에 깊은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악의 미덕이 있어요. 인류 최악의 미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탐욕입니다. 탐욕은 별게 아닙니다. 탐욕이 별게가 아니에요. 탐욕은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요구를 드러내는 것이 탐욕이죠. 때가 차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죠. 거쳐야 할 과정을 밟지 않고, 지나가야 할 과정을 지나가지 않고 인내의 미덕을 패싱한 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얻고자 하는 것이 탐욕이죠. 인류 역사에서 항상 탐욕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아론의 자녀들에게 당연하게 제사장 직분,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직분을, 그 성의를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조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전략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꼼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망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욕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난 욕망이 없다라고는 어떤 착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기본됨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됨은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래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오늘도 어제도 이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은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내 모습일까?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하라고 여기 보내신 걸까? 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어요. 미국 처음 와서 유학생을 할 때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자바에서 다운타운에서 열심히 막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뛰어내리면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내 인생이 이걸 하러 미국에 왔을까? 이런 조급함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때 만났던 한 동료를 기억합니다. 거기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한 동료가 늘 불평을 해요. 돈이 너무 없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하려고 차를 리스를 또 새로 했는데 이거 뭐 돈이 하나도 안 많고. 참 저도 같이 그랬어요. 야 진짜 우리가 참 여기 와서 별 고생을 다 한다. 이러려고 미국 왔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그 불평을 하고 있던 불과 2년 전에 광화문에서 미국 유학생 비자를 승인받았던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 미국 유학생이잖아. 그토록 부러워하는 어쩌면 부의 상징.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먼 그림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미국 유학생인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학생인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삶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불평하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함으로 일이 가치 있게 빛나게 만들어 보자.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빛나게 만들어 보자. 여러분 오늘의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순간에 자족하고 오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가치를 빛나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치를 빛나게 하지 못한다면 내일의 영광이 찾아올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분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의 분깃은 내가 너에게 예비해 두고 있으니 나를 믿고 와라.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삶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다. 오늘 잠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깃이 무엇인지를 집중합시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목표로 삼았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내가 주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내가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너는 향기로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향기로운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임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